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 위쪽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더니 온 무리가, 명칭이 계속 바뀌고 있죠. 3절에서는 사도들은 제자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제자들, 사도들, 12사도, 그리고 이 온 무리, 이 표현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온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일부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아니라 전체가 교회로 불리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 표현이 온 무리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기울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걱정과 염려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온 무리 전체가 다, 교회가 다 온 무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명칭이 너무 좋아서 이 이름 가지고 교회의 이름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 그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온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웠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말을 기뻐해서 사람을 세웠다. 말을 기쁘게 여겨서 사람을 세웠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는 기쁘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을 보시면 반대하지 않았다 뭐 이래도 되죠. 사도들이 한 말, 왜냐하면 바뀌었으니까, 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오히려 이 말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처음에 사도들이 한 말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 어떤 인간적인 기준, 어떤 학력, 어떤 재력, 어떤 능력,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소유한, 이것이 이미 있는, 뽑아서 교육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그런 자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검증된, 입증된. 그런데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아주 보편적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것을 꾸미는 말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방 안에서만 잘하는, 집 안에서만 잘하는, 아니면 바깥에서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입증되고 검증된 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뽑을 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아주 완전한 신앙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온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꿈꾸는 최고의 덕목인 거고, 그리고 기본이기도 하고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기본이지만 핵심인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건 온전한 거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일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반대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사람을 택했다라든지, 아니면 쓸만해서 뭐 괜찮으니까 그럭저럭 적당한 선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뽑았다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교회가 한참 숙고한 후에 생각해 보고 나서 사람을 뽑았다든지, 아니면 이유가 뭐냐, 왜 조건이 그거냐, 왜 조건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아야만 하느냐, 굳이 하는 일이라면 그 사역에 적합한 어떤 은사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건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조건을 내세우느냐? 구제하려고 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손발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그 사역에 맞는 사람의 조건이어야 되지 왜 임의로 그렇게 마음대로 조건을 제시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하러 그러느냐? 지금 조금 버거운 것 같아도 지금은 2만 5천 명이 넘어가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3천 명씩 막 세례를 받으니까 교회가 막 흥왕해가지고 커지는 것 같아도 조금 핍박 있으면 10분의 1로 감축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뭘 그렇게 조급하게 사람을 7사람이나 세우느냐. 사도들 12, 한 교회에 목회자만 12만 있어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굳이 왜 돕는 사람으로 7사람을 또 뽑아야 되느냐. 그냥 온 무리로, 다 제자로, 다 평등하게, 다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저런 말로 나중에 그럼 뽑자. 차츰차츰 조금씩 개선해 가자. 상황을 반영하되 너무 상황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의견 제시하지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뽑을 때 이걸로 인하여서 어떤 지상의 교회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간 적이 없으니까 꼭 이런 일로 인해서 된 사람도 부담스러워하고 안 된 사람도 힘들어하니까 굳이 뭐 이럴 것을 우리 시대에 해야 되느냐, 이건 다음 세대로 넘기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기쁘게 기뻐하여서 사람을 뽑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온 무리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라고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온 무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인데 왜 누가는 이 말을 썼을까요? 누가가 쓴 거거든요. 누가가 온 무리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온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은 온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세상과 뭐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온 무리라고 보통 명사를 쓰면서 아주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 표현을 써가면서 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 온 무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떠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것을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 무리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무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여기저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부조화를 이루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이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쁨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일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자원한 게 아닙니다. 택한 겁니다. 교회가 택한 것이죠. 자기가 자원하고 자기가 지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뽑는 원칙은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택하는 것이죠.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택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조건이, 이게 주께서 다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견지해야 될 사람을 뽑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조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 조건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직원을 뽑을 때 집안을 잘 다스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세세하게 구체화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교회는 딱 이 조건이면 끝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답니다. 그게 전부인 거죠.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조건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조건이고, 이게 입증되고 이게 검증된 조건입니다. 희망사항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섬기고 주를 신앙할 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족한 것입니다. 뭘 거기다 더하거나 뺄 것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조건이죠. 십자가처럼 믿음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 아무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충만하면 예수 믿는 것이죠. 믿음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심지어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령께서 교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기를 암시하는, 자기를 강화하는 그런 입술로만 주절주절거리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충만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질이, 어떤 안 보이는 뭐가 우리 속에 꽉 찬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말은 광신이고 맹신이 아닌 것이죠. 찬송 크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이것을 말하느라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기운이 흘러 넘쳐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이 풍성해서 열심을 다하는, 헌신하는 이런 의미보다 성령에 민감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내 영으로 풍성하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거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은사와 열매가 가득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 희락, 화평,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 그 열매들로 가득한 것.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너무 기쁨이 아주 박약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아주 썽이 나 있고 사람들마다 막 화가 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왜? 그냥 일관되게 가지 아니하고. 왜 교회는 봐주냐고. 교회는 왜 봐주냐고. 왜 우리만 못 살게 구느냐. 늘
그게 교회 타령입니다. 교회를 왜 봐주는 거냐고. 감염의 진원지가 교회 아니냐고. 왜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느냐고. 왜 모여가지고 찬송 크게 부르고 기도 크게 하고 음식 나눠 먹다가 감염된 거 아니냐. 없던 바이러스, 그 변이 다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멘 소리로 교회 탓하면서 화나고 짜증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 세상이 기쁨보다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불안해하고 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그런 평안으로 가득 차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과 창수가 올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로로 사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시대야만큼 약재료가 필요한, 백신이 필요한, 치료약이 필요한 이 다급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래 참는, 인내하는,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실명을 거론하면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웠더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기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